1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가 있으니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컬은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한 자로 정죄하리라.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옆 성도님들 보면서 평안하신지 안부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저번 주 네, 인사 다 해주시고요. 또 저번 주에 이제 저희 교회 학교에서 떠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뭐 허강주 중등부에서도 잘 아시겠고 유초등부에도 허주환이라고 이제 멀리 이사를 가서 이제 교회 학교를 떠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이제 떠나기 전에 그 유초등부 친구의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을 들어주기로 약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들어주려고 했었냐면 정말 이 무익한 저에게 와가지고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 유초등부 예배당에서 좀 불편한 식탁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도 있고 해서 또 특히나 이 말씀을 듣고 찬양하면서 주의를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아이의 믿음으로서는 그래도 묵묵히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은 이제 최고의 대우를 받아야 되는 아이들임이 분명하죠. 네,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놀이동산을 간 일이 있었습니다. 밤 8시까지 그 두 친구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롯데월드를 늦게까지 간 경험은 또 아이들과 함께 간 것은 아마 처음이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이제 보호자의 입장에서 갔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 지킴이의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졸리면 아이들 옆에서 이제 놀이기구를 타면서 제가 잠을 깼습니다. 이 놀이기구 애들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탄 그 느낌과 지금의 탄 느낌이 굉장히 또 다르고 했었습니다. 이 잠을 깨가면서 아이들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헤어져서 아쉽지만은 그 친구들과 친해짐이 한 단계, 두 단계 오르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을 딱 하면서 우리 향기로운 교회가 만약에 비전 트립이나 나중에 뭐 어디 여행지를 간다면 1단계, 2단계가 아니라 정말 더 많은 친밀한 사이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그 잠깐의 아이들을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만나는 거 외에 더 마음이 더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사 때마다 한 번씩 친구를 통해서 와도 된다라고 그 떠나는 친구에게 권면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비록 떠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교회를 다시 찾는 것이 이 아이들의 성장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보호하고 계시고 여기서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교회에서 좋은 또 영향력을 발휘할 거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는 여러분들 주일학교는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놀이동산이든 또 좋은 환경이든 여름 성경학교든 모든 것은 우리 성도님들 기도 덕분에 그래도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의 씨앗을 잘 심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이 놀이동산의 이 테마였습니다. 이 놀이동산의 테마. 아이들이 이 놀이동산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무서워하는 거예요. 뭘 보고 무서워하느냐? 딱 들어갔는데 할로윈데이가 10월 마지막 주 정도에 있어요. 할로윈데이가. 그래서 이 할로윈을 겨냥한 좀비 공포 컨셉으로 놀이동산을 다 꾸며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데려간 친구들은 이런 좀비나 이런 것들이 너무 무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공포를 조장하는 이 놀이동산의 컨셉은 많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끌기 충분했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 공포를 테마로 한 축제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 할로윈 데이는 많은 또 놀이동산에서 여기 저 용인에 있는 놀이동산에서도 또 아니면 또 춘천에 있는 또 레고랜드에서도 모든 그 노는 곳에 다 할로윈 데이라는 컨셉을 다 대입을 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상업과 우상에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 자체를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만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좋은 정서적인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할로윈데이라는 명목 하에서 수많은 청소년들, 젊은 청년들이 평소에 입지 못하는 다양한 컨셉, 코스프레, 또 수위가 높은 복장을 입고 길거리를 편하게 돌아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종 업체에서는 이걸 이벤트로 활용하기도 하고 이용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 젊은 세대는 이때가 바로 일탈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입었어? 왜 거기 갔어? 왜 오늘 늦게 들어와? 그럼 그 친구들의 대답은 왜 오늘은 할로윈 데이니까 친구들 따라서 잠깐 갔다 올 거야 라고 하면서 퉁쳐버리는 게 바로 이 시대의 이 문화입니다. 물론 그 할로윈 데이 가는 그 겉모습만으로는 그 친구의 믿음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우상 숭배와 같은 그 비슷한 문화에 동조하는 그 겉모습은 충분히 오해를 사기가 쉽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시대 흐름 맞추기 위해서 친구 때문에 갑니다, 이 시대 문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길에 들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핑계가 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할로윈데이의 모든 풍습은 이교도들의 문화적인 산물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되고 사탄의 정신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어야 됩니다. 특별히 믿는 자에 있어서 성경에서 권면하지 않는 것이며, 특히 하나님의 천국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죽은 자들을 위해서 불을 밝히거나 사탕을 받는다거나 무덤 모양의 장식물을 집 앞에 꾸며 놓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도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가기 원합니다. 차별하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한번 1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서는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1절에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뜻을 원어적으로 해석하자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지위와 관련된 편애를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편애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을 대하는 것을 멈추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의 모임에서 이루어진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절에 나오는 한번 회당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보시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죄송합니다. 이는 전자를 보시면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 전자는 부유한 경우죠. 부유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가 높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뒤이어는 대조적으로 남루한 옷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가난한이라는 형용사적 표현을 통해서 남루하다는 건 더럽고 가난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굉장히 비하적인 의미로 뒤에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가 있으니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여기서 좋은 자리는 바로 상석에 앉으라 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라는 말은 사실상 노예, 나보다 계급이 낮은 노예에게 말하는 복종해라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회 조직이나 직장에서의 사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에서 이런 행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이 적용되어서 돈 많은 사람들은 영광과 존대를 받는 한편에 가난한 사람은 모욕과 무시를 은연중에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이런 모습을 보고 돈이 곧 권세이자 영광인 세상의 법칙을 가장 적나라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처럼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처럼, 이런 차별의 태도는 사람을 높이거나 낮추려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앉은 교만한 자의 태도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11절에 보시면 간음과 살인죄와 똑같은 율법에 범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샌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의 잣대로서 누군가를 판단할 때가 은연중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상황이 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살인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야고보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신대원 학교 다닐 때 채플 때 일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채플 때 한 설교의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셨고, 그 당시에 많은 학생들이 잘 따르고 호응을 잘하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학문적으로도 배울 것이 많았고 존경도 많이 받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누군가를 비판하는 설교를 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강도의 비판은 세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비판받는 그 사람은 우리가 봐도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설교의 강대상이라는 것은 내가 심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께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빌면서 주님의 사역을 쫓으며 주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인데, 누군가를 비판하고 표적 설교와 같은 부분이 드러날 때는 솔직히 일반적인 믿음을 가지고 저와 같은 목회자도 통쾌하다, 내가 지금 마음속에 있던 말을 대표해서 이렇게 긁어주시네, 통쾌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고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되는 복음은 아니었습니다. 제 옆에 그 당시에 동기였던 지금은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강대상을 향해서 속삭이면서 이렇게 한마디로 외쳤습니다. 아직도 뇌리에 있는데요. 자기는 깨끗한 줄 아나 아무리 그래도 저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라고 제 옆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도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이셨거든요. 아직도 저는 그 말을 제 마음속에 강렬하게 품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의 심정이 이렇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모르게 내가 심판의 위치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교제하게 되고 차별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색이 아니라 개인의 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정치 집단과 정당 편먹기와 같은 그 정치의 이치와 같을지 모릅니다. 심하게 말하면 과거 나치 선전부에 반유대주의적인 거짓 선동을 퍼뜨려서 어떻게 되었나요? 대규모 학살을 일으키고 대규모 집회를 열어서 히틀러가 개인 숭배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까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고 동조한다면 역사적으로는 파멸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세상의 외침과 법칙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을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상속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 그분의 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아주 간단한 구절이 한 구절 등장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요. 그 다음 구절이요. 네, 한번 8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율법이 있죠.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우리가 대단한 용사가 되고 대단한 선동가가 되고 대단한 판사가 되어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주님의 긍휼과 사랑하심을 닮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선동이나 차별도 없습니다. 오로지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입니다. 누군가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톱질을 할지언정 나무는 계속적으로 아낌없이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야고보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이렇게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루하지만 대단한 직책도 존재감도 아니지만 누군가를 돕고 내 자신처럼 사랑하면서 나름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사명을 감당한다면 저는 거기서 만족할 것 같습니다. 본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의 말씀인데요. 좀 기니까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곰곰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여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에게 대하여 일컬은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5절과 7절에 보면 이 가난한 자에게 상속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유를 하게 된 것은 당시 야고보의 독자층이 굉장히 어려운 계층이었음을 암시합니다. 소외받고 좀 지배 계급이 아니라 영세한 소작인의 계층이 이 야고보의 말씀을 듣고 치유함을 얻고 마음의 위로를 얻는 것이죠. 마치 현 시대는 이제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자산으로서 빈부를 순식간에 빈과 부를 나눠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일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만약에 부하게 된 자라면 겸손해야 되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눠줘야 될 것이고, 만약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남루한 자였다면 내가 남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한테 하나님 나라가 상속될 수 있구나라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고 위로받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 가난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태도,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게 합니다. 이 시대 유튜브를 보면은 그 알고리즘에 뜨는 걸 보면 이런 제목이 많습니다. 부자는 알지만 가난한 사람은 모르는 재테크, 이런 제목들, 부동산으로 부자 되는 10가지 비책, 이런 것들이 많은 유튜브에 조회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세에 합류하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자라는 취급을 받는 시대가 점점 도래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챗 GPT 때문에 오히려 머릿속에 있는 지식만 가지고 만약 어딘가에서 막 사업을 꾸리고 한다면 좀 바보 소리를 듣는 시대로 오고 있습니다. 챗 GPT가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대체하고 있고 우리의 지식까지, 우리가 평범하게 말씀과 기도와 독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독서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머릿속에 쌓는데 이런 개념이 무너지고 무언가에 AI에 의존하게 되어버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이 시대의 현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만히 있는다고 바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세상의 법칙대로 살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돈이 주인인 세상에서 자신의 가진 것을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은 시험을 인내하며 온전함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법칙에 있는 자들은 마음에 있는 욕심이 틈날 때마다 사람을 해치고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인내하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가진 부를 사용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로 행함을 통해서 믿음의 씨앗이 싹트고 열매 맺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는 성도의 모습으로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사는 삶은 굉장히 처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교훈과 동일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에 의인과 악인을 가르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헐벗고 병들고 약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반대로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에게는 무관심하고 무자비했던 악인들에게는 벌을 주시겠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주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역할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하고 정죄했던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 외로움과 삶의 고통에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은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아시고 그녀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똑같이 사마리아 여인이 받았던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은 자들이 우리임을 꼭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과 긍휼하심을 잊는다면, 만약에 타인을 우리 공동체 사람들의 세속의 기준과 나의 기준대로 대한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탄의 움직임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에 동참하신다면 믿는 성도님들끼리 판단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내면의 아픔에 고통에 귀를 기울여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한 또 퇴직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 퇴직자의 나이가 이제 60대였고요. 평생 동안 농업공학에 몸을 바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퇴직할 나이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분께서는 히말라야로 향합니다. 히말라야는 굉장히 가난하고 남루한 땅이라고 불렸습니다. 굉장히 기후 변화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농업 기술이 특히나 열악해서 식량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히말라야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자기가 이제 퇴직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기술을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쿠아폴리스라는 기술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데요, 이 사람이 가진 이 기술을 통해서 식물에 물을 공급하고 식물에게 준 물을 다시 회수해서 순환시켜 가지고 거기 있는 농경지를 회복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많은 또 식량의 회복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분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모든 공을 주님께 돌리며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저는 남아프리카 해변에서 멋있는 여생을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주님을 위해 이곳에 남아서 제가 가진 기술을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퇴직하고 이제 우리 세상의 법칙대로는 정말 좋은 또 이제 휴식 공간에 가고 또 요양을 하시고 좋은 또 시스템 안에서 편하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남루한 곳에 먼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별 없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내가 가지고 수 있는 좋은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러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여기서 최고의 법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속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라고 정말 멋있는 말씀으로 써 있습니다. 여기서 심판을 이긴다라는 표현은 심판을 넘어서 자랑한다는 말씀이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진리라는 것을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푸는 긍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우리를 변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차별받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베푼 긍휼은 다시 나에게 돌아옴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향기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필요한 곳에 우리 두 눈을 맞추고 그리고 우리 향기로운 교회의 사랑과 긍휼이 필요한 곳을 찾으시면서 이 세상을 또 전도하시면서 혹시 차별을 두고 행하는 곳이 있다면 내가 죽고 주님이 올려야 되는 그곳이구나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곳임을 아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향기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